할지라도 그 산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귀한 역사가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의한 은혜가 넘치시고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좋은 날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6월 첫 주를 맞이해서 오늘 성찬을 드리는데 오늘은 성찬 받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성찬이라는 것이 모르고 바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이건 하나의 그냥 심볼이니까 큰 능력도 의미도 없이 그냥 받지만 우리가 알고 받으면 성찬은 큰 은혜가 될 수가 있고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 잠시 묵상하고 성찬 받을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9절 10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은 믿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10절을 보시면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시면은 제사장이란 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 있었어요. 제사장이란 분은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게 제사장이 됩니다.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철저하게 성경에 나온 규례를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지시한 대로 명령한 대로 정확하게 실수 없이 제사를 드려주는 것이 그분들의 임무였습니다. 구약시대 보시면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데 고의든 실수든 죄를 범하고 죄가 발견되면 그 죄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산다고 범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잘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범한 죄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죄를 범한 사람들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를 용서함 받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동물을 가져오죠. 양을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 동물을 바쳐요. 그럼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주는데 동물을 받아서 먼저 목을 따고 그리고는 피를 흘리고 비둘기 같은 경우는 목을 비틀어서 한 두세 번 비틀면 끊어집니다. 끊어서 피를 다 흘리고 그리고는 내장은 배를 갈라서 다 걷어내고 이 칼로 이 몸을 각을 뜨는 거예요. 다 이렇게 각을 떠서 그 다음에는 그 시체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제사를 보시고 그리고 흘린 피를 보시고 냄새를 맡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이 법인 이제 속죄 제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구약이 이러한 제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것이 이 하나의 신약에 나타날 그림자와 같이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랍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The Great High Priest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유일한 제사장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으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동물을 잡았는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드린 제물은 양이나 소나 또는 비둘기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몸 그것을 제물로 삼으셨어요.
십자가를 제단 삼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에 각을 떠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온 몸은 채찍으로 맞아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각을 뜬 겁니다.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그리고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가지고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가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5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께서 아주 호소력 있는 그러한 질문을 하나 던져요.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로도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서 어찌 용서하지 못하겠는가? Make sense? 말이 되지 않습니까? 9장 13절,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지당한 말씀 아닙니까? 동물의 피로도 죄를 용서 안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 동물의 피도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없애주시는 엄청난 효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고 시리에 빠졌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죽은 양심을 죽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피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 70번에 7번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염려하죠. 하나님 똑같은 죄인데 이거 또 회개해야 되는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하라. 형제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래요. 우리도 그렇게 하건만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70번에 7번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무한대로 용서하신다. 회개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효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어느 큰 부잣집에 어린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몰래 훔쳐서 옛날에 만화가게 있었잖아요. 만화가게 가서 하루 종일 만화 보고 가게 가서 빵 사 먹었어요. 제가 6살 때 그랬어요. 돼지 저금통에서 돈 빼다가 하루 종일 만화가게 가서 만화 보고 그리고 가게 가서 빵 사 먹고 50년 만에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근데 그 어린 아들이 이걸 했는데 그 집에 있는 하인이 봤어요. 그거를 돈 훔치고 만화가에 가서 만화 보고 빵 사 먹는 걸 봐가지고 그 아들 불러다가 협박하는 거야. 야, 너 돈 훔쳐서 만화 보고 가게 가서 빵 사 먹지? 너 아버지한테 잃는다. 너 죽었어. 어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잃는다니 겁이 나갖고 이러지 말라고 좀 봐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그래서 종이 약속해요. 알았어. 내가 이르지 않을 테니까 그 대신에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래서 이 종이 그 아들한테 청소시키고 빨래시키고 밥시키고 그리고 설거지시키고 잠비름시키고 이 아들이 나중에 미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자기 집 종인데 아들이 종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이 너무 힘들어갖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가서 자수했어요. 아버지, 제가요 아버지 돈 훔쳐다가 만화가게 가서 만화 보고 빵 사 먹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 하인 아저씨가 그 다음부터 나 종부리도 부려먹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쁜 하인놈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로 당장 쫓아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의 죄, 작은 죄, 큰 죄를 참소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사함 받은 자녀인데 죄로 인해서 정죄감에 빠지게 만들고, 죄 때문에 괴롭게 만들고,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기억나는 모든 죄, 작은 죄, 큰 죄, 이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이 시간에 혹시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돌아가신 사건을 기억하며 떡과 포도주를 받으며 나아가면, 아무리 그 죄가 중하다 할지라도, 무겁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죄가 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죽음을 통하여서 흘리신 이 피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이 세상에 영적인 것들이 있어. 저주라는 것이 있고 마귀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 저주와 마귀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당해내지 못하고 오직 예수의 피로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출애굽기 10장을 보시면 6월절이 오죠. 출애굽기 10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잡아요.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집에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이게 문설주, 이게 임방이죠.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뿌려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족별로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날 저녁에 애굽 땅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요. 온 땅에 죽음의 사자가, 저주의 사자가 애굽 땅을 지나가는데, 죽음의 사자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집에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가, 뿌려져 있지 않는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가 뿌려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6월했다, 6월절이 되는 거예요. 6월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지 그것이 아니라 그 집에 양의 피가 뿌려져 있으면 그거 하면 하나만 가지고 죽음의 사자, 저주의 사자는 그 집을 유월합니다. 근데 그 집에 양의 피가 뿌려져 있지 않는 거예요. 양의 피가 없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 저주의 사자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장자를 죽였어요. 가장 높은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천한 종의 아들까지, 그리고 동물의 첫째 난 새끼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통곡과 고통과 눈물과 엄청난 비극이 애굽 땅에 찾아온 거예요. 보세요. 양의 피를 흘려도, 양의 피로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도 죽음의 천사가 유월하는 거예요. 저주의 천사가 유월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뿌리면, 우리는 동물의 피를 뿌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마음의 임방과 문설주에 뿌린 사람은 악한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귀신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손도 대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우리의 선행을 보고가 아니고, 우리의 착함을 보고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임방과 문설주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철학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증거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교회에서는 항상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임방에 뿌려지면은
누구든지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것이고, 다 용서받는 것이고, 다 질병에 치유되는 것이고,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항상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 대속의 고통,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분이 고통받으심으로 우리가 병으로부터 자유함 받았으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또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철저하게 믿어요. 철저하게.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병 큰 병 할 것 없이, 큰 죄 작은 죄 다 용서하셨듯이, 작은 병 큰 질병 할 것 없이 예수가 한번 만져주시면, 예수가 한번 역사하시면, 그분이 한번 나타나시면 병은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람이 포기한 것도, 의사가 포기한 것도 주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찬을 받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의 치유가 일어날 걸 믿고 질병의 치유가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눌린 자들이 있어요. 살다가 보니까 눌려요. 스트레스에 눌리고, 염려, 걱정, 과거의 상처에 눌리고, 죄악에 눌리고, 이러한 눌린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찬을 받다가 이러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 받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영혼이 가벼워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신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는 거예요. 올 때는 무겁게 왔지만 돌아갈 때 가벼운 마음으로, 올 때는 눌린 마음으로 왔지만 돌아갈 땐 자유한 마음으로, 올 때는 울면서 왔지만 돌아갈 때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를 높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피를 믿고 그분의 피를 간증하는 사람들에게 넘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성찬식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믿으면, 이런 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오늘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주님의 죽음을 봤어요. 주님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니까 이제 따르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분 내 인생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인생의 목표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언어와 행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주님 닮은 사람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되었어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주님 닮기 진심으로 원하세요? 오늘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어떤 분이셨나요? 우리가 어떤 예수를 따라가고 닮아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5장 7절에 그분이 육체에 계실 때에 이런 분이셨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첫 번째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Man of prayer.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1:1 독대하면서 주님과 대화하셨고, 밤늦도록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은 항상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하루 24시간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하면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셨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올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때로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의 간구를 드렸고,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했으며, 그러한 기도를 1시간 드리고 2시간 드리고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얼굴에 성령이 충만했고 강인한 믿음과 확고한 의지로 가득하여서 그분은 하루하루를 사셨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셨다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신앙이 허약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허약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떨어지고 성령 충만 떨어지고 내 힘으로 살다가 넘어지고 내 힘으로 살다가 다 지치고 마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그분처럼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 앞에 두 손 높이 올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1시간이라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다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 이래 시험거리 저래 시험거리, 시험투성이에요. 저 사람이 내 시험이고 이 사람이 내 시험 문제고, 집안이 시험이고 가정이 시험 문제고, 생활이 문제고 재정이 문제고 건강이 문제고, 문제가 끝이 없어요. 문제가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기도가 없이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때로는 울며 때로는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손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와 일어나는 그 사람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하루를 살고 그 힘으로 일주일 살고 그 힘으로 1년을 살며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의 재미를 드려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7절에 계속 보시니까 두 번째, 그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예수. 경건한 예수. 경건은 도대체 뭡니까? 경건한 사람의 모습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입니까? 경건은 헬라어로 율라베이스 아니에요. 율라베이야. 성경 전체에서 히브리서 2번만 나오는 희귀한 단어입니다. 율라베이야. 영어로 보시니까 reverence,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경건이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godly fear,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piety, 독실한 신앙,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경건이란 다시 말하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경건한 삶,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빠진 경건은 경건이 아닙니다. 마음이 빠져있는 신앙생활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경건생활. 그러므로 경건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은 가정에서도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은 사회에서도 경건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경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그분을 거역하는 걸 죽음보다 더 무서워한대. 그분을 공경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거역하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경건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그분의 삶이 경건이었고 그분의 죽음이 경건이었어요. 삶으로 경건을 보여주셨고 죽음으로 경건을 보여주셨어요. 삶과 죽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삶과 죽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과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처럼 경건해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경건을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높으시고 무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소유하며 혹시라도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가렸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까 두려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속히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나니 차라리 하나님 내 목숨을 걷어가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오래 살고 건강한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에 무관한 삶,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삶은 오래 살아도 가치 없고 건강해도 가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경건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친구를 사귀고 학교를 다니고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결코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남편은 결코 아내에게 손찌검 할 수 없고 폭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하늘처럼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직장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충성을 다해야 되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리는 것이에요. 이러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들으심을 얻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도 거룩해지고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즉각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응답도 하시지만 그거는 초신자일 때나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린아이 응석입니다. 모르니까 하는 거야. 모르니까. 애들이 뭘 알아요. 달라 그러면 주고 울면 얼레 주고, 애니까 뭘 알아요. 초신자 때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을 합니까? 막 예수 믿었을 때는 달라 하고 또 달라 하고 그 기도 하나님이 다 응석으로 받아주시고 다 응답하시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예수 믿고 5년 된 사람, 예수 믿고 10년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재직된 사람, 집사된 사람, 장로된 사람, 권사된 사람, 목회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들었는데 아직도 경건의 생활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직도 겸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버릴 때가 된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이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경건한 마음, 경건한 생활이 우리의 삶에 배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라.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니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발끝도 따라갈 수 없지만 그래 따라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은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단계가 틀리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러한 마음속에서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실도 한 번씩 곱씹어보면서 버릴 걸 버리고 행할 걸 행하는 삶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을 보시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생의 쓴잔을 마시고 극심한 고난을 다 체험하셨어요. 욥이 고난을 당했다 했지만 주님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배고픔을 하셨고 목마름을 하셨어요. 그분은 배신당하셨고 오해를 받으셨고 너무 억울하게 사셨어요. 아무도 그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외롭게 사셨어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고향 사람에게 버림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어요. 욕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정말로 속상한 일이, 말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시고 눈물을 너무나 많이 흘리시고 결국 십자가의 고통을 알았고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근데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순종으로 온전해졌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증명되고 증거되고 온전해지고 확실해졌다는 사실. 인생 속에서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문제없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저는 여기 목회자라고 설교한다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고 실패와 좌절과 고난이 찾아오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해야 순종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잘되고 형통할 때 찬송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고난을 맞이하는 거예요. 외롭고 고달플 때에도 내 입술을 지켜 원망하지 않는 순종을 배울 때까지, 내가 오해를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사람들 앞에 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 호소하고 주님을 기다릴 때까지, 가난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물질과 타협하지 않는 순종을 배울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죽겠습니다, 주님. 언제 이 광야의 생활을 마칩니까? 언제 이 고난의 터널을 끝냅니까?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요, 원석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불순물이 많아서 은과 금을 원석과 함께 풀무 속에, 도가니 속에 집어넣고 300도에서 400도가 되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불을 놓으면 불순물이 다 녹고 제거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100% 정금이 나오고 순금이 나오고 순은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단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보시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 마음이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기적이고 추하고 악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누가 이 능히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 깨지지 않으면 깨질 때까지 고난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호두알보다 우리의 사람이 자아가 훨씬 더 두껍고 훨씬 더 안 깨집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고난이 임해야지 자아가 깨질지 교만이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고 또 주시고 끝이 없이 주시는 것은 이게 깨져야 은혜를 받는데, 이게 깨져야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데, 깨져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깨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깨지지 않으니까 더 많은 압력을 가하시고 더 많은 불을 주시고 더 많은 환난을 주심으로
주시는 환난 속에서 깨지라고 주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란 말이에요. 송아지의 코를 꿰뚫듯이, 송아지의 코를 꿰뚫지 아니하면 이놈이 망아지가 되는 거예요. 한없이 날뛰는 거예요. 코를 뚫어야, 불로 달군 쇠를 코에 뚫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하고 그리고 코를 뚫어야 이놈이 순종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코가 좀 뚫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가 뚫어져서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우리가 가라는 대로 가고 쓰라는 대로 쓰고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복받은 성도들, 순종하는 성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다 엄청난 고난을 통과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경건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다 고난을 통과함으로 자기의 자아가 깨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아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을 받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버림받게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 쓰임받고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쓰임받되 교만하지 않게 위하여, 쓰임받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먼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를 시험해 보시고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순종을 살피시고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복된 날이 오는 거예요. 영광의 날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아직도 찾아왔습니까? 이 고난의 시절은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며 내가 너를 더 크게 쓰기 위하여 더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주는 시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에 뒷발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시체가 뒤에 있어요. 뒷발질하면은 점점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깨지고 그 속에서 내가 겸손하고 그 속에서 내가 순종을 배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 시간이 짧아질 것이고 그 고난이 축복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주님의 삶을 보이시고 죽음을 보이시는 것이에요. 성찬을 봤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주님의 죽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동물의 피로도 죄사함 받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을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임방과 문설주에 뿌려져 있는데 질병은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 성찬을 받을 때 믿고 받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삶을 생각하세요.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우리의 삶을 이제는 버립니다. 회개하고 버리고 내 인생 속에서 주님처럼 기도의 사람 되고 주님처럼 경건의 사람 되고 주님처럼 순종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라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면 이 성찬은 기적의 성찬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귀한 성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